예배의 의미.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2장 8절.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마다 사랑의 선물로 하나님께 그 축복을 다시 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들을 세어보며 감사하고 진정한 예배로 주님께 그 축복을 돌려드리십시오. 만일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쌓아놓으면 마치 쌓아놓은 만나가 썩었듯이 그 축복은 당신을 영적으로 메마르고 썩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만을 위해 영적 축복들을 붙들고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또 다른 축복으로 만드시도록 그 축복은 주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반면 아이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둘 사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공적 활동에 대한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깊은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잘못된 것이며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하루하루는 그 자체가 삶의 덫이 됩니다. 세상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잡음이 많고 복잡하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언제나 예배의 장막을 치십시오. 영적인 삶에는 세 가지 단계, 곧 예배, 기다림, 봉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영적으로 개구리처럼 예배에서 기다림으로, 기다림에서 봉사로 점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 가지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 속에서는 이 세 가지가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은 급하지 않으셨으며 그럼에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훈련입니다. 한 번에 이 훈련을 다 마칠 수 없습니다. 김병삼 목사와 함께하는 365일 묵상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많이 익숙해지셨나요? 오늘 주제는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챔버스의 묵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받은 축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예배만큼 챔버스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없는 듯합니다. 챔버스는 예배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글 중에 한 문장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드림이라는 말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쌓아놓는 것은 마치 쌓아놓은 만나가 썩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을 메마르고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챔버스의 글을 다시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만을 위해 영적 축복들을 붙들고 있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주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또 다른 축복으로 만드시도록 그 축복은 주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 챔버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12장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 가나안의 첫 발을 내딛고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와 챔버스가 생각하는 예배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재산을 포기하는 장소이다. 두 번째, 제단은
우리를 세상의 분주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세 번째, 제단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결단하게 한다는 것이죠. 시편 18편 20절부터 24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묵상하면 오늘 묵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조각난 내 삶을 다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 내 행실을 바로잡았더니 새 출발을 허락해 주셨다. 나 이제 하나님의 도에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으리라. 매일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유심히 살피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리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내딛는다. 내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야기를 다시 써 주셨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자, 김병삼 목사의 한 줄 노트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것이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두 번째 주제, 예배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챔버스의 전기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에 보면 이집트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던 중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한 장소를 찾고 있는 챔버스의 모습이 나옵니다. 책에 나오는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SS 파리 도시호는 평소에는 안락한 여객선이었는데 이번에는 전쟁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따라서 챔버스는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답답한 기간을 며칠 보낸 그는 우연히 구명보트를 발견하고는 해답을 얻었다. 그는 이른 아침에 구명보트로 기어들어가 그곳에서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홀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구명보트, 그것이 그의 예배의 장소였던 것이죠. 오늘 묵상은 챔버스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태도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델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지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단을 쌓은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동쪽에는 아이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베델과 세상의 성읍 아이 사이에 단을 쌓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주하게 살아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의미입니다. 챔버스의 글을 조금 더 인용합니다. 조급함은 잘못된 것이며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하루하루는 그 자체가 삶의 덫이 됩니다. 세상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잡음이 많고 복잡하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언제나 예배의 장막을 치십시오. 영적인 삶에는 세 가지 단계, 곧 예배, 기다림, 봉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영적으로 개구리처럼 예배에서 기다림으로, 기다림에서 봉사로 점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 가지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행동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주한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개인적 교제를 가진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챔버스의 표현이면 worship,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wait,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work,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배자의 삶에서 함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고 서두르지 않으며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는 서두르고 서두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자 서두르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망가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병선 목사의 한 줄 노트.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이만큼 믿음이 깊어집니다. 오늘도 이런 묵상 질문으로 하루를 지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짧은 기도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오 하나님,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 해도 일상적인 일에 너무 골몰하는 잘못에서 저를 구하소서. 이렇게 골몰하게 되면 제 생애의 유일한 목적으로부터 생각이 흩어지고 하나님이 항상 제 곁에 서 계시다는 생생한 감각이 마비됩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압니다. 세상 것들의 주의를 빼앗겨버리면 하늘에 속한 것들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오, 저를 가르치소서.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으므로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보도록, 그 안에서 계속하여 저를 보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가르치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영혼의 자유를 잃지 않도록 저를 가르치소서. 아멘.
thank you